어떤 효자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굉장히 검소하세요. 그래서 비싼 옷은 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민하다가 좋은 옷가게에 가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 드리는데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매장 주인하고 미리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시면 이 옷 10만 원이라고 하라고. 네. 나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갔습니다. 좋은 옷이 1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끝났어요. 효도했죠. 근데 며칠 후에 그 가게 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하셨나 했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되게 어머니가 손님을 여러 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손님 데려온 거면 뭐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래, 데려오신 거야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전에 그 10만 원짜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도 그거 팔라고. 이를 어쩝니까?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둘째 주일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미국은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은 또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어머니 주일로만 지키다가 아버지 어머니 함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 중 하나이죠.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그러면 주어진 곳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 중에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도 꽤 많습니다. 즉, 당연하게 여겨지고 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 어머니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효자는 별게 아니다. 자기 할 바를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세상에선 그런다. 생각해보면 맞죠? 자녀로서 부모님한테 마땅히 행할 공경과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효자라고 불러요. 왜냐? 당연한 거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격 말고 공경하는 자녀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림이 부모 공경임을 배우게 되고, 신약을 통해서는 부모님을 배려해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임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실수를 말합니다. 자, 성경은 그 세대 중에서 가장 경건한 자의 실수도 거리낌 없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진실하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때로는요, 한 번만으로도 저주가 들어오기에 충분합니다. 당대의 의인도요, 포도주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을 수도 있고요, 소위 추태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 최소한 그의 며느리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이미 손주들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실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허물 앞에 세 아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종류는 아버지의 허물을 알리고 다녀요.
다른 종류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허물을 알리는 아들을 보겠습니다. 함이 그랬죠?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뒷담화를 한 겁니다. 함의 잘못은 첫째, 아버지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 성문제에 대해서 염치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스갯소리가 성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유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웃음은 깨끗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들추는 염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달리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두 아들이 나오죠. 23절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냥 덮어드렸어요. 아버지의 약점, 실수를 보았을 때 덮어드리려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셈과 야벳은 두 가지를 잘한 거죠. 첫째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문제에 대해서 염치 있게 처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다른 행동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함이 아니고요. 참고로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손자가 되는 이 가나안이 먼저 보고 자기 아버지의 함에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여간 어쨌든 이 함의 집안에 저주가 임합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26절에서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셈이 칭찬을 받죠.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벳을 위해서도 창대하게 되는 복을 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의 의인으로 알려졌던 노아도 실수 한 번은 했어요. 허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 허물 들추고 우스갯거리로 만들지 말고 부모님 허물을 덮어줘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죠.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배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양자를 주세요. 그 양자,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배려하는 예수님의 귀한 효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이야기죠. 본문 25절에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 아파하실 어머니, 역시 마음 아파할 제자의 미래의 고통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남의 미래의 고독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겠는데요,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미래를 생각하셨습니다. 고독할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땅에서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저를 대신하여 제 의무를 다하도록 하렵니다 하는 말씀과 같다. 그의 해석을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여자라고 부른 거 좀 이상하죠? 앞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여자여 보소서, 여기서 이 여자라는 표현이 냉정한 표현이 아니고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 당시의 존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 헬라어로 귀네인데 때로 이 단어는 귀부인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머니, 메텔 이렇게 부르지 않은 이유, 자신을 육신의 아들로 더 이상 보지 말라. 이거를 강조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자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보면은 훨씬 더 괴롭겠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대신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라는 배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구주시거든요. 주시란 말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보라, 이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자기 어머니를 그분이 사랑하던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요,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 때로요, 친자식보다 더 나은 존재도 있습니다. 말이 자식이지 불효자도 꽤 많습니다. 여기는 없을 테고 저 밖에 가면 좀 있어요. 참고로 미국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을 위해서 깔끔한 노인 아파트를 제공해줘요. 돈이 없으면 모든 의료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생활비도 주고 음식, 식료품비도 주고 택시 탈 쿠폰도 주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한국 노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식보다 낫다. 미국이 아들, 딸보다 낫다. 그래서도 미국에 복 받는 것 같아요. 미국 와서 세금 한 푼 안 낸 우리 한인 노인들에게도 그런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많은 한인 노인들이 미국을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노인들을 공경하는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졌죠. 그런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매우 가슴 아파했을 자신의 어머니, 과부인 마리아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실 귀한 아들 양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명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장남이기도 했죠.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한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고르반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말해요. 근데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걸 안 드리고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러면서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먼저, 맞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배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매우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사람은 본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모님에게 부족함과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던 노아도 이렇게 허물이 있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발견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보면 대부분 건조한 사막지대죠. 근데 이 사막이라는 악조건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아주 나쁜 나라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인 1938년 3월 3일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유전들이 발견됐어요. 알고 봤더니 석유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세계 2위라 그러죠. 그리고 현재 석유 생산량도 역시 세계 2위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막이라는 것만 보면 최악이에요. 그러나 석유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환경, 부모님의 중요한 특성, 그게 사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석유가 있다면 유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을 보느냐 단점을 보느냐, 우리 삶의 행복에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실 첫째가 뭐냐면 부모님의 장점을 꼭 찾아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다 장점이 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뉴스에서 재벌 2세가 감옥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집안은 돈도 굉장히 많은데 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넌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감옥 갈 일 없어. 뭐 우스갯소리지만 만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좋은 부분 보세요.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의 그 삶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당대 최고,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내서 노력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둘째로,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심리적 상처가 좀 있어요. 시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해결 방법이 뭡니까?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뭐냐? 용서요. 용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예전에 크게 잘못한 게 있다면 부모님의 잘못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유전되는 거 아시죠? 병도 유전되는 거 아시고.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부모님의 잘못, 그 실수, 내가 내 자녀한테 반복해요. 똑같은 짓을 해요. 경멸하면서도 나도 똑같은 짓을 내 자식한테 해요. 거의 다 그래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용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용서만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요. 혹시 부모님에 대한 앙금이 있는 분 계실 텐데 이제 용서하십시오.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속에서.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자녀도 부모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만 영향력 끼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미국 가는 이민 비자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 두 분이 의견이 갈라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빨리 미국 가자. 아버지는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혹 가더라도 한 2, 3년 더 있다 가자.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한 18년 정도 교회를 심무해 오셨고 강남에 꽤 큰 교회로 성장시켜 놨습니다. 당시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가 되고 교회가 재정 상태가 괜찮으면 목사님에게 집 한 채 해드리는데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얻는 거 큰일이잖아요. 좋은 거죠. 아버지가 제 생각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는데 집 한 채라도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결국 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결정은 저한테 달린 거예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저는 당시에 재물 욕심이 없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뭐 기왕 떠나실 거면 그냥 미련 없이 깨끗하게 떠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집 없어도 괜찮다고. 결국 아버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고 말씀대로 그냥 놓고 떠나셨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청렴한 목회자로 주변 분들에게 기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분명히 부모님한테 영향을 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보다 바르게, 보다 온전하게 사시는 힘을 부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자녀가 적은 게 한국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님을 진짜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자녀도 부모님께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착한 아들들처럼 부모의 허물 덮고 또 예수님처럼 어머니 배려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